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위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복된 성탄절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성탄절 크리스마스 인사가 뭐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에게 한번 이야기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즐거운 크리스마스, 기쁨의 크리스마스라고 말은 하죠. 그런데 올해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기가 조금 이 마음에 별로 부담이 되는 해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외형적으로 이전에 성탄절에 누리던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마음이 쓸쓸하기도 하죠. 함께 모여서 기쁨을 표현하는 행사들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축하 발표회도 파티도 모임도 가지지 못하고 심지어 이 성탄 예배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드려야만 합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탄절의 부수적인 기쁨이 아니라 진짜 성탄의 핵심, 성탄의 기쁨을 다시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매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마다 누렸던 기쁨은 어쩌면 부차적인 기쁨이라고 할 수 있죠. 성탄 캐롤을 부르고 선물을 주고받고 즐거운 모임을 가지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지만 그것은 성탄절에서 파생된 부차적인 것이고 또 심지어 그것이 크다 보면 정말 성탄의 본질적인 기쁨을 마주 잊어버리는데, 특별히 이런 올해 같은 때는 외형적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지만 성탄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기쁨을 마음속에서 누리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성탄절은 기쁨의 날입니다. 성탄절에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될 참된 기쁨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하면 슬픔 많은 인생에게 참된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 전해진 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베들레헴 들판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에게 선포된 메시지가 바로 이것을 잘 보여주죠. 2장 1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성탄절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진 날입니다. 그런데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11절에 이어나오고 있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탄절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놀라운 기쁨을 누구나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이 들려졌지만 모든 사람이 이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성탄의 진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깊이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성탄의 기쁨, 우리 땅에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주어진 그 은혜로 말미암는 감격과 기쁨을 더 풍성하게 맛보며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마음을 비운 사람, 겸손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여 년 전 예루살렘에 놀라운 소식이 퍼졌죠.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 압제하에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던 그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실 것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이 알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간절히 기다렸지만 실제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메시아를 찾아가지도 만나지도, 그래서 그런 말미암는 기쁨도 누리지 못했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비울 것을 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헤롯 왕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하면 출세를 할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얻을까? 내가 가진 힘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까? 이 욕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지 못했습니다. 헤롯 왕은 사실 돈을 주고 권력을 산 사람입니다.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죽인 왕입니다. 그런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에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자리할 곳이 없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2살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 기쁨의 소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어디서 올 것인지 말까지 하면서도 그들은 메시아를 경배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메시아의 탄생 소식은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특권, 기득권, 자신의 힘, 능력, 부요를 잃어버릴까 떨게 만드는 오히려 그런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고 그러고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진짜 아기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와 함께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놓았기 때문이죠. 물질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욕심, 선물에 대한 욕심,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욕심, 성탄절에 먹고 마치고 즐기겠다는 욕심, 이런 것들이 가득하기에 정작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기에 성탄의 진정한 기쁨, 평안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산상설교를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마음, 비운 마음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에 천국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여 년 전 성탄절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2020년 이 성탄절에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빈 방이 있어야 합니다. 즉 베들레헴에 예수님 탄생하실 때 빈 방이 없었기 때문에 말구이에 나셨는데,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헛된 욕심을 비워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낮은 곳으로 오신 우리 주님,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성탄의 기쁨,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구원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모든 죄와 악, 그 결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모든 질병과 약함과 모든 저주와 억눌림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의 가장 본질적인 기쁨은 구원의 기쁨을 되새기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절의 기쁨의 핵심은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그 구원의 기쁨,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러기에 구원의 계절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다양한 정상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슬픔, 아픔, 갈등, 질병, 상처 등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죠. 동방박사들이 이 진리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임은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멀리로부터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고 그 아기 예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죠.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날이죠. 감사하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을 선물 받는 날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우리 큰딸한테서 사진과 이 카톡이 왔습니다. 우리 손녀들이 선물 받고 좋아하는 모습을 찍어가지고. 여러분, 성탄절을 다 우리가 선물 받는 날로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놀라운 큰 선물을 받은 날입니다.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께 경배하는 날이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날이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분께 감사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년에 단 한 번 있는 날, 동방박사들이 그들의 보배합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의 귀중한 보배합을 열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구원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큰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의 보배합을 열어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누가 성탄의 기쁨,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가 있을까요? 나누어 주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두 가지 모습을 아주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날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에 부만 연약한 인생을 찾아오시는 날이죠. 하늘의 영광을 뒤로하고 우리를 찾아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 또 다르게 표현하면 주고 또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주고 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나누어 주는 날. 성탄절은 나만을 위해서 흥청망청 서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웃고 즐기는 날도 아닙니다. 선물을 받고 즐거워하는 날도 아닙니다.
진짜 성탄의 기쁨은 내게 주신 것을 나누며 베푸는 날들이죠. 참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일수록 연약한 자들, 소위 사회적 약자들은 더 어렵죠. 춥고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우리는 함께 해야 되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을 아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냥 나 혼자 즐겁고 우리 가족끼리 맛있는 거 먹고 파티하고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주변을 돌아보시며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조금이라도 나누고 베푸는 날, 그것이 진짜 성탄의 의미를 알고 기쁨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꽤 오래전입니다만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였던 리 스트로벨이 쓴 크리스마스 사건이라는 책에 보면 그 서론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지에서 극빈자에 대한 연재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에게 돕게 하기 위해서 이 연재 기사를 썼는데 그때 이제 퍼펙타라는 할머니와 두 손녀딸 리디아와 제니에게서 할머니와 두 손녀딸이 사는 그 가난한 가정의 기사를 거기에 실었다고 합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가난한 할머니의 집에는 따뜻한 평화와 희망의 분위기가 감돌았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가족이 신문기사에 나간 후에 이 신문을 본 구독자들이 보낸 선물이 그 집에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다 사람들은 작은 돈부터 해서 심지어 수천 달러의 현금도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온정이 쏟아진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퍼펙트 할머니와 이 두 손녀가 받은 선물 가운데서 많은 부분을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이웃들이 아직 많은데 우리만 이렇게 많이 가질 수는 없지요. 예수님이 우리가 나누어 갖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렇게 그 가난한 할머니가 말한 것이죠. 그게 이 기자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퍼펙트 할머니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내일 이 선물을 기념할 것인데 그 선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퍼펙트 할머니의 가족이 보여준 이런 모습의 그 가정을 취재하던 이 기자였던 리 스트로벨로 하여금 그들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욕구가 솟구쳐 오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책에 보면 리 스트로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평온했고 나는 풍요했지만 불안했다. 그들은 관용의 기쁨을 알았지만 나는 야망이 주는 외로움밖에 몰랐다.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그곳에 소망을 두었고 나는 내 자신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들은 영적 세계의 신비를 경험했고 나는 얄팍한 물질 세계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나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갈망하도록 만들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들이 아는 누군가를. 이 사건이 예일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유수한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로서 사실, 증거, 자료, 구체적인 현실 같은 것에 훨씬 더 흥미를 느꼈던 영적 회의론자였던 사람, 차가운 이성주의자였던 사람, 처녀는 임신할 수 없고 아기가 된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크리스마스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기업의 탐욕에 놀아나는 연례적인 소비의 향연에 불과할 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인 이 리 스트로벨로 하여금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승록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성적 사고에 젖어 있는 형제인들을 향하여 역사로 증명해내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한 결과로 크리스마스 사건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스펙터 할머니의 가정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크리스마스가 주변 사람들에게 실현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진정한 성탄절에 오신 우리 주님께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복, 크리스마스 사건이 우리 삶 속에 재현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번째로, 누가 성탄의 참된 기쁨을 맛보고 누리겠습니까? 평화를 원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이것이죠. 그것은 평화입니다. 베들레헴이 호적 정리로 시끄러웠을 때 아기 예수님은 평화로이 잠들어 계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권력 다툼으로 시끄러울 때 목자들은 한밤중에 천사들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천사들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화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성탄의 기쁨은 참된 평화를 누리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로 막혔던 담이 허물어짐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을 회복한 날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과 평화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들이 진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의 불편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주님의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죠. 우리 모두 다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음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막힌 담을 쌓아가기를 참 잘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담을 다시 내가 쌓는 잘못을 범할 때도 많이 있죠. 이 성탄의 계절에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평화의 방으로 오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드리고 다시 우리가 쌓았던 막힌 담을 헐고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올 한 해 여러분 받은 상처들도 많이 있죠. 그것을 꼭꼭 심고 붓고 또 생각하고 기회만 있으면 갚아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상처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 주님의 용서를 묵상하면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할 수 있으면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이 성탄의 계절과 연말에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해가 아니고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을 인정해야 내가 용서하지.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먼저 그 사람이 받든 받지 않든 우리의 사랑을 표현함으로 관계 회복을 이루는 여러분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잘 기억하는데 내가 준 상처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상처들을 기억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 간에도 그렇죠.
너무 가깝기 때문에 막 말함으로 인해서 상처 주었던 것들.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미안하다,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기쁨이 이 성탄절에 있게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직접 보기에 같은 편지로, 전화로, 다양한 방법으로, 그럴 때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사랑성도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 찬 욕심들을 비우고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시다. 그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탄절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보배 앞을 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불화와 갈등으로 점철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각자가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할 때 우리 속에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주변에 이 참된 기쁨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비록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성탄의 기쁨 누리며 감사하고 그래서 나누고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아멘의 가족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그 기쁨과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